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부분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과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시대에 많이 불려졌던 찬양,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이 있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두 곡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찬양의 가사대로 고백하지만 첫 찬양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간절히 고백돼요, 기도같이. 근데 두 번째 찬양인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면 사실은 가사대로 노래하지만 가사대로 마음의 고백이 잘 안 돼요. 입은 가사대로 노래하지만 마음은 예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은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목사가 된 나 자신의 모습, 내 삶을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아무 끄리낌 없이 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사랑해요라기보다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찬양이 주님만 사랑하리, 차라리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리, 이건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중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뭐예요? 사랑하리, 다짐, 또 원하는 그런 마음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시편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 앞에서 또 저에게 자문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존귀한 자라 불리울 만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즐거움이다, 이찬원 목사 너는 정말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도 청년들과 일독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또 동일하게 또 만나죠. 역시 변함없이 저의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부끄러움이 있어서 소원은 존귀한 성도가 되고 존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이동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많이 부딪혀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사실 요 근래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도가 존귀한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라서,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존재라서,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제가 자주 막 반복해서 고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오늘 이 시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진짜 귀하다, 그렇지 못하다, 그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시편 이 16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황금시, 금은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은이라는 건 말을 금지 아니고 금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믹담이라는 뜻은 금 같은 시. 요즘 이렇게 비유하면 좀 피부에 와닿죠. 왜냐하면 금값이 잠시 떨어졌다고 하는데 엄청 많이 올랐어요. 금 같은 시, 너무나 귀한 시편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또 다른 뜻을 또 적고 있는데 숨다, 덥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시편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시편은 너무나 귀한 비밀을 담고 있는 금 같은, 금보다 더 귀한 시편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 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존귀한 자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누구에게요?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모든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에서 나타나는 이 피난처,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단어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그래서 시편인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리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사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백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실 존귀한 성도라고 불리울 만한 인품을 가졌거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건 제가 놀랍다고 했잖아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아무 그것 없이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자녀들한테 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 조금은 이제는 어쨌든 아이들이 살아갈 정도만 도와주고 또 자기가 또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거, 그게 맞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듣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만 부모가 자녀가 어려우면 막 어쨌든 다 내어줘 버린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 주셨는데 어떻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냐 말이에요. 그만큼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7월부터 우리가 우리 SFC 주일 오전에 SFC 예배에서 제가 교리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경 역사를 가르치다가 교리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을 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가? 왜 사느냐? 뭐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제가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 하나님께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보면 무능력하고 선함이 없는 제한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지만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다.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분명히 선언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성도라 불리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뭐라고요? 존귀한 성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를 붙드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나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시다. 미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칠세라 붙잡아 주지요. 그러나 항상 붙잡아 주기만 하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때로는 손을 놓아 봅니다. 때로는 손을 놓아 보는데 어떠세요? 손을 놓아 보니까 잘 가요. 그러면 왜요? 계속 손 놓은 상태로. 자전거를 안 가르쳐 주신 것, 안 가르쳐 보신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아이들하고 지낸 시간이 많지가 않지만 자전거 가르쳐 준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손 놓았다가 잘 가요. 그럼 뒤 따라가요. 뒤 따라가다가 어떻게 다시 휘청하면 어떻습니까? 놀래가지고 팍 붙드는 거예요. 때로는 손을 놓아보지만 그러나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녀는 뭐예요? 부모를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고 막 열심히 붙잡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숙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지 않는 그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혹 위험하면 다시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조정이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나는 너만 보인다. 저기 한 주간에 이 표현이 저에게는 너만 보인다.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 아시죠? 연애를 별로 못 해보셔가지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나는 너만 보인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막 너만 생각하면, 너만 보면 막 그냥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도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성도의 탁월함이 아니라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질 때,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성도가 복된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복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이전에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를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바꾼 거죠. 그 말은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뭐예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는 복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더 와닿아요. 너는 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절대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가진 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존귀한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성도를 향한 축복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더 귀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뭐예요?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좀 제대로 못하고 잘 못하고 부족하고 네 말대로 참 부끄럽지, 그래도 나는 너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자주 고백하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아침마다 늘 새롭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핵심 주제가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된 죄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추석가들은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단지 고통이 있으니까 막 이 고통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다.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또 똑같이 반복하고 죄악을 범하니까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 그런데 왜 진정한 회개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구원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좀 살아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참 내가 보인 진짜 진정성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더 커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는데 왜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목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 생각하면 그냥 부끄럽지, 거기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직분자답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늘 부끄럽잖아요. 저는 장로답게, 저는 집사답게 모든 일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건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이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기에 존귀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삼기에 존귀하다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기에 존귀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존귀한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또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성도임을 고백하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